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죽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참 즐거움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노년을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보통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자동차 하나도 지금 13년인가 4년인가 되는 자동차가 있는데 제가 상상을 해서 생각해 봤어요. 자동차가 만일 말을 한다 그러면 제가 그 오래된 자동차를 끌고 어디를 다녀오면 자동차가 아마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거기 갔다 왔더니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안 좋고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겠죠. 참 감사한 것은 자동차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모치님들 또 부처님들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 사람의 몸은 몇 년 쓰도록 돼 있어요? 70, 80년 쓰면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아주 돼 있다고요. 그런데 자동차와는 다르게 사람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80년 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면 다 얘기가 뭐예요? 이쪽도 안 좋고 저쪽도 안 좋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죽겠다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이 이제 여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나를 포함해서 노년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을 수 있을까? 기쁜 모습으로 보낼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건강하고 또 고통이 없고 노년이 아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노년 제가 잘 말씀드리면 어떠냐면 건강하게 80, 90까지 사시다가 어느 날 그냥 하룻밤에 저녁 잘 드시고 저녁에 가서 며느리가 아들이 노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어. 다 그걸 원하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알기로 10%도 그렇게 안 돼. 10%도 그렇게 안 되고 다 뭐예요? 70살부터 혹은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젊어서 기계를 많이 쓴 사람은 또 빨리 늙어가지고 60대부터도 벌써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서 계속 그때부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못 살겠다. 힘들다. 계속의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고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잘못이. 왜? 이 육체가 낡으면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또 부분적으로 부품이 망가지니까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당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짐진 것처럼 탄식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5장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왜 탄식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이유만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탄식이 존재해요. 하나는 왜 존재하냐면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원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힘들어요. 힘들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육체는 뭐예요? 말씀이 순종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내 육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렇고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올해는 내가 꼭 성경을 한 번 읽어야 되겠다, 두 번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직 절반도 못 읽는 분이 계실 거라고. 아마 벌써 창세기도 끝난 분도 계시고 많이 오신 분은 레기까지 왔은 분도 계시고. 우리 육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을 행하게 놔두거나 우리 육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순종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탄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즐거워요? 괴로워요? 네? 네. 나는 너무 즐겁다 그러신 분.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가 늙을수록 괴로우니까. 저도 제가 바라기는 오래 사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어느 날 그냥 잠자고 나서 옆에 아내가 보니까 그냥 벌써 갔어. 그래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그 마음대로 되지를 않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보면 어떻게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어느 날 보니까 갔어요? 아니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사도들도 많은 경우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우리는 탄식 가운데서 짐진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주님께 가고 싶은데 가지는 않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어떨 때 성도들 신방할 때 두 가지 기도를 해요. 꼭 사시할 분에게는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은 가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할 수 있으면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원하세요? 그냥 응급실이든지 아니면 중환자실이 가가지고 더 살려놔가지고 90까지 살고 싶은 분 그렇게 해줄게요. 90까지 100까지 그냥. 저는 웬만큼 살았으면 그냥 중환자실에 안 가고 주님께 갔으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가 혹시 그렇게 되거든 중환자실에 데려가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게 뭐냐면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항상 담대한 것은 뭐냐면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구하니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기쁘게 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영원하고 완전한 몸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사도 바울이 비교가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뭘로 말하고 있어요? 텐트로. 쉽게 말하면 텐트 아시죠? 여름에 여러분이 친 텐트집을 말하고 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텐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집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이런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문을 놓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사람 여기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아마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이 와서 놓고 하면 막 빨리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전국에 보낼지도 모르죠.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여기에 담대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냐면,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집을 다 지어가지고 완전히 완성을 해놨는데 새 들어 살고 있는 집주인이 와가지고 집 빼시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슬퍼요? 때마침 잘 됐다 그러겠죠? 때마침 잘 됐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집이 기다리고 있어요. 맞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 죽음이 와서 여러분에게 문을 놓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때마침? 거짓말 하지 말아요. 다 그냥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때마침 준비되어 있다. 그런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밖에. 왜?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사도 바울 여기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라고요?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이 와서 노크를 하면 살렸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죽음을 웃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삶이 우리를 위해서 거기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삶. 더 이상, 성경에 말해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병원도 없고, 전혀 그런 것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원토록 우리가 무슨 재미로 살지? 그런 거 얘기 안 하셨어요. 거기엔 그런 거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다고 할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그 옛날에 철학자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육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육이 어때요? 뭐 정력도 아주 세속적이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그 도를 닦는 분이라든지, 기독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육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할수록 뭐를 발견하냐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주님을 위해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방해꾼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내 자신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지금 회사가 이렇고 뭐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 또 그는 뭐 누구 친구가 이렇고 환경이 이렇고 아직까지 제대로 핵심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방해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들이. 그게 가장 방해가 심하죠.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희망이요 우리들의 소망이 거기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 와서 우리의 문을 녹화하는 거예요. 하나의 통과죠. 여러분 수술해 보신 분 그냥 손가락 좀 따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수술실에 끌려가가지고 몇 시간 수술해 보신 분 계시죠? 저도 이제 수술을 해봤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서 산들한 침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끌려 들어가 본 사람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 누가 따라와요 수술실에?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대신 수술 받아줄 수 있어요? 예, 내가 가서 대신 하고 올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 들어가 본 사람은 이 사망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뭔가 조금은 아마 몇천 분의 1은 조금은 이해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해보신 분은 한 번씩 해봐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죽음도 나 홀로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나 홀로 아무도 따라올 수가. 이건요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통과하는 거잖아요. 통과하는. 근데 그 문을 아무도 따라올 수는 없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왜 불안해하냐면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그 과학자들이 이번에 또 뭐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그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다 준비해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절할 때 누구한테 절을 할까요? 네? 알지 못해.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면서 누구든지 좋으니까 그 사람 제가 생각할 때 누구든지 좋으니까 이것만 잘 올라가게 해주세요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재미있는 게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다 뭐가 차려져 있어요? 다 과일에다가 뭐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옆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사자밥 있어. 그 뭐냐면 그 영혼을 데리러 온 그 신도 먹여야 되는 거 하니까 갈 때 잘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까 편히 쉬소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우리의 완전한 새로운 몸이 기다리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물론 처음에도 우리 몸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아주 완벽했어요. 그런데 죄가 완전히 망쳐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옛날에는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땅을 다스리기에 충분한 몸을 만드셨지만 이번에는 하늘에 살 수 있는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몸을 여러분이 이 육체를 떠나서 그 새로운 몸으로 쭉 들어가서 그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먹지 않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먹는 즐거움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실컷 모여서 원하는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몸이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은 생각. 가족만 아니라면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어떨 때는 가족은 둘째치고 가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몸이 완벽한 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완벽한 삶 뭐 외롭거나 슬플 것 사람들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그것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오늘 내가 일 안 하면 내일은 굶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아요. 방글라데시라든지 못 사는데.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집 이런 환경이 점점 좋아질수록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정신병 환자들이 급속도로 생기기 시작을 해요. 나는 외롭다. 나는 고달프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일수록 뭐가 더 많이 번성하냐면 애완용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게 많이 더 활성화돼. 왜 키워요? 외로우니까. 방글라데시는 그 애완용 키울 여유가 없어.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물질적으로 풍부할수록 점점 더 그 영혼이 메말라지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외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만큼 일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먹고 사고 놀고 그런데 어떻게 사냐? 그건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는 건데 새로운 몸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새로운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그 영원한 즐거움은 몇 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 사는 즐거움 몇 년 가요? 50년? 많이 가야 내 생각에 몇 년 안 갈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집 사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몇 년 안 지나서 주님 그래도 저보다는 좀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난 사람이 왜 혼자 살면서 20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한지 난 잘 모르겠어.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 완전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절대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야. 하늘나라에 가서는 심심할 일이 없어. 하늘나라에 오니까 너무 무료하다. 너무 심심하다. 그럴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즐거움의 시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와서 노크를 할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가끔가다 주님을 잠깐 동안만 맛을 봐도 그렇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을 직접 우리가 목격하고 함께 앉아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지금은 여러분 삶을 이해 못해도 주님과 딱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많은 오해가 풀릴 거예요. 주님 그때 내가 참 그렇게 어렵게 살 때 주님 너무 무관심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해되지? 그러면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충분히 다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늘나라에 가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즐거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주님은 실내 장식을 어떻게 해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안 해놓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그냥
뭐 황량한 그냥 뭐 어디 하늘나라고 우주에다 그냥 그렇게 해놓은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뭐부터 하셨어요? 실내 장식부터 하셨어. 실내 장식. 나무도 여기 세우고 나무도 저기 세우고 야 여기는 어떻게 해서 천사들하고 같이 야 여기는 이렇게 아담을 만들면은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뻐할까? 그리고 나중에 짐승도 만들어서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고 이것은 제가 이름 어떻게 짓겠니? 누가 그러겠어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아버지, 아들, 성령 계셔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이름을 어떻게 짓나? 사람만 손주, 손녀에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완전히 어떠세요?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이 그냥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그냥 내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뭐 기대되는 거냐면 과연 우리가 살 그곳을 하나님은 어떻게 내장을 하셨을까? 내장 공사를 인류의 디자이너가 아름다운 내장 공사를 해 놓으셨을 거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뭐라 해야 돼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 수치스러운 것과 영광스러운 것, 항상 그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눠주실 것인가, 상속해 주실 것인가, 무엇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실 것인가. 사람들은 항상 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죠? 없어요? 어제 저희들이 또 그 찬양 콘서트 대회를 갔던데 가기 전부터 1등상이 무엇일까? 관심이 좀 있었는데 상이 1등이나 2등이나 3등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에.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하늘나라는 분명히 다른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중에도 이제 점점 떠날 기약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노년을 맞고 있는데 어떻게 이 노년을 즐거움으로 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기대? 여러분 거기에 참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손주, 손녀 물론 즐겁겠지만 노년을 충분히 즐겁게 살 만큼 그 이유가 되지를 못해요. 아직 제가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손주, 손녀가 있어도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노년을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와서 녹화할 때 그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몸이나 새로운 삶이나 하나님의 그 유업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을 기쁨으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왜 우리가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직 눈이 어둡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일에 눈이 어둡다 그런 것은 굉장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우리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 때문에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면 주님께 준비하신 우리의 새로운 처소도 보이고 새로운 삶도 보이고 그 유업도 보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위를 보게 될 때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이 노년을 이 삶을 우리가 즐거움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처소를 생각하면, 새로운 삶을 생각하면 죽음이 와서 우리의 문을 놓고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마침 기다리고 있었느니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자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죠. 죽음의 사자가 와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나냐?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됐냐 그래야 돼요?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나냐 그래야 돼요? 대답들 안 하시네. 그냥 다들. 하나님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하다 내가 되냐 참 감사하다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그냥 더 나은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노년을 즐거움으로. 고통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고통스러운 건 마찬가지. 다리도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다 고장나서 어렵지만 그래도 새로운 집을 바라보면, 새로운 삶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면 기쁨이고 참 즐거움이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점점 쇠퇴해가는 육체 가운데 살게 되면서 당하는 고통만을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지금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위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이 과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